예, 오늘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 계명이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행동을 이제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계명을 또 주셨고, 또 말에 대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한 계명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은 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에 그 탐욕을 가득한 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탐욕,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한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 말아라. 탐욕을 제거하여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세상 법에서는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죄로 규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에 탐심이 가득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 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마드라고 하는 이제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몹시 열망하다, 또 심히 사랑하다,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사모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그 소유에 대해서 간절하게 부러워하면서 막 열망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 마음을 단속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은 그런 마음의 탐심 자체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첫째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이 탐심, 탐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기에는 먼저 그 마음에 그러한 소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10계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10계명, 특별히 이제 1계명에서부터 이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탐심이 가득하면,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그 탐욕을 따라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안식일을 범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이지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탐욕이 있을 때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물질과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탐욕 때문에 사실은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도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욕구, 존중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분노가 묻지마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결국은 자신의 소유욕이 충족되지 못해서
물질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 불만 때문에 결국은 살인죄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탐심 때문이지요. 그래서 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탐심 때문입니다. 또 왜 거짓말 하겠어요?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물질적 이익 혹은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과장된 거짓말도 계속하는 거지요. 이런 것이 다 소유욕입니다. 욕심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든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심, 탐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죄가 하자는 대로 죄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길로 혹은 죄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도려내고 잘라내야지요. 그런데 이 악인의 꾀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완전히 고착이 되어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부터 이 탐심, 이 욕심,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제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탐심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요. 전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을 사랑해서 은을 계속해서 소유한다고 만족하느냐?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풍성을 추구하는데 만족이 없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은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통은 사람이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인데 남의 것에 집착하고 현재 내게 있는 것을 즐기지를 못하고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노가 되고 초조함이 되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곧 고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란 정말 가치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상이 있지만, 내 욕심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고난을 만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아무런 상이 없어요. 욕심으로 인한 고난, 고통,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라. 네 음식물 먹고 네게 있는 것, 그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가 하는 일들, 사장이면 사장, 문직이면 문직이, 왕이면 왕, 종이면 종,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역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일상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늘 초조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복을 정갈하게 해서 입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저 바르면서 단정하게 하면서 일상의 삶을 즐겨라, 그 뜻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평생의 모든 날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쏘는 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과 잇대지를 못하면 그 자체가 헛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날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것, 아내와 더불어서,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을 더욱더 복음적으로 깊은 의미를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풍부에 처했을 때도 만족할 줄 알고 궁핍에 처했을 때도 만족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부하면 뭐 저절로 만족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풍부해도 만족 못합니다. 풍부해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풍부함으로 더 큰 풍부를 쫓고 그 풍부함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죄 짓지 않고 만족하며 의미 있게 그 풍부함을 잘 쓰며 살 줄 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궁핍하면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안다.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족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자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비결이 뭘까요?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면서 모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자족의 가장 긍정적인 얼굴은 감사입니다. 만족하도의 가장 긍정적인 그 얼굴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탐욕에 젖어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불만만 있지. 끊임없이 불평할 이유만 찾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할 줄 알면 감사할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는 하는데 부정적으로 간신히 하는 그런 자족도 있습니다. 그건 체념이에요. 욕심은 버렸는데 이게 체념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에구, 나 같은 무지렁이 그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고맙구먼요. 하는 정도. 이건 여러분 체념입니다. 체념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자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만족하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내 이웃의 이제 소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건 가장 기초지요.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실상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면서 자기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웃집에 보니까 이웃집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상냥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 보니까 이 무뚝뚝하고 아무리 봐도 못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웃집 예쁜 남의 아내를 보면서 여기 원어 그대로 몹시 열망하고, 예? 심히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숨 푹 쉬면서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 없는 것, 이쁘지 않은 거 사실인데 없는데 뭐 그 없는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어디 성령 수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 아내에게 있는 것,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성품이 좋아서 남편에게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것도 가만 보면 아내에게 너무나, 아내가 아니라 자녀에게 아주 헌신적인 그런 섬김을 하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죠, 어쨌든 건강할 수도 있고, 그 있는 것을 즐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을 즐겨야죠. 이건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 날 닮아서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이웃집 아들 자꾸 생각하면서 그거 자꾸 속상해하면 뭐 하겠느냐 그 말이. 있는 것을 그대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뭐 남의 것에 대해서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건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사모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접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남의 것이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열망하고 바라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가령 내가 지금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 파주에서 가장 큰 가게, 그것을 내가 열망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학생이 아주 엄청난 그런 의사가 돼서 큰 종합병원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굉장한 의사가 돼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종합병원 그 원장이 되고야 말 거야 하고 열망을 한다고 하자고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고민스럽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보통 꿈이라고 말하면서 욕심을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러면 파주에서 제일 큰 그런 가게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의사가 되려고 하고, 왜
가장 큰 종합병원의 원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꿈 그러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스스로 자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꾸는 꿈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가게를 하면서 가게가 좀 더 번창하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파주에서 제일 큰 가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입니다. 예, 내가 큰 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살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지금 적게 벌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게 벌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꿈이라고 하지만 탐욕을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덧칠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현재 적게 벌고 적은 가게를 가지고 있지만 내 형편 속에서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작게나마 도와주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면서 하나님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좀 더 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키워갈 때 그것은 그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만은 큰 부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도울 거야. 그래서 단 한 푼도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서 정말 그에게 그 열망 그대로, 그렇지요,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대가 지불합니다.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 저축하고요, 조금도 돈 안 쓰려고 하고요, 사치하지 않고요, 엄청나게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대로 파주에서 제일 부자가 돼도 이번에는 경기도 제일 부자로 나갈걸요. 탐심입니다.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거대한 대학병원의 원장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열망한다면 열망하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해요. 왜요?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 열망을 가진다면 지금부터라도 학교 생활하는 중에서라도 어린 청소년 시절에서라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그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꾼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자,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열망을 하는 젊은이들 많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대학 꿈꾸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들 꿈꾸겠습니까?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세상에 정말 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는 고쳐주고 싶어, 그렇게 열망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의사가 되면 나중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꿈 하나님도 좋아하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100% 의사가 됩니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꿈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이 진정으로 주님의 가치를 생각해서 남을 돕고자라고 하는 그 열망이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그 직분의 멋, 이 세상에서 출세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 탐욕이다 그 말입니다. 만일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가 되기를 소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떨어졌는데 의사가 되지 못하고 그 성적에 맞는 다른 곳에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회사의 말단 직원이 되었는데, 말단 직원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말단 직원으로서도 동료 사원들에게 좋은 동료가 되고 그들에게 멘토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과장이 되면 과장으로서의 역시 남을 돕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나는 총리가 되고 말 거야. 하나님, 내가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열망이 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가 오히려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을 노예로 부리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서도 남에게 더 큰 유익과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사실은 탐욕을 포장해놓고 스스로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라고 하는 때에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의미를 찾아 살아내노라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나중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5달란트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탐욕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탐욕을 제거하고 늘 자족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통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치 그냥 석유 펑펑 유전에서 솟구쳐 오르듯이 이 탐욕이, 시커먼 탐욕이 벌컥벌컥 그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하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체로 그 안에서 더러운 탐욕이 그냥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욕심 끝, 이제는 거룩한 열망만 가득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적 본성인 더러운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단식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있는데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실존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욕심 자체가 싹 사라져버리면 정말 좋겠고, 천사의 거룩한 욕망만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선한 것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집어넣는다는 뜻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그 자체고, 주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함으로 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욕심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말씀에 대한 수용력을 말하죠. 말씀을 자꾸만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종의 밭 이야기를 하면 마음밭을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근데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 마음, 길바닥과 같은 완고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돌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수용하고 붙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 약간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을 이야기하죠. 가시떨기가 가득한 잡초무성한 그 밭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에 대해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우리로 말한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인이지요.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자, 그런 풀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옥토를 말하는데,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론적으로 누구는 길바닥 같은 마음, 누구는 돌짝 같은 마음, 누구는 잡초밭과 같은 그런 마음, 누구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운명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점검해 보라. 말씀에 대한 너희의 태도가 어떤가, 그 말입니다. 말씀을 튕겨내는 자인가?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조금만 힘들면 이 말씀부터 부인해버리는 자인가?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수용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연인이, 우리 인간은 원래가 이 마음이 더럽지만 이 마음에 탐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탐심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 가운데 신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좋으신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한 이 다윗이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이 많은 현실 가운데서도 자족합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배신을 당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광야에 내쫓겨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가 쓴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비결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큰 위기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교만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탐욕이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욕보이고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 몰아넣고 악한 계교로 죽이는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며 살아갈 때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위대한 다윗이었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탐욕에 찌든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다 눈 빠진 삼손이 되고요, 탐욕에 찌든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회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죄를 짓고 완전 범죄한 줄로 알고 아마 잊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딱 데려다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고 아예 예수님 족보에 그렇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여하간 완전 범죄인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준엄하게 책망을 할 때 다윗은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 초라한 그 선지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후세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많은 시련의 채찍은 때리셨지만 다윗을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는 다시 회복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 이들은 얼마나 처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성전 보수도 하고요,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모습은 다윗처럼 아주 멋지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 아사 왕에게도 이 요아스 왕에게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날은 옛날에 거룩한 삶을 살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요아스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탐욕이 일어나는 것, 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너 나를 막론하고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대단한 척해도 우리는 다 더러운 욕망이 물큰 그렇게 올라오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탐욕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내 의지만 가지고 살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의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날마다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 내게 역사하시면서 선한 의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는 것을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내가 원하는 그 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근거로 항상 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사 선한 의지를 확산시켜 나아가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멋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늘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더 이상 욕심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끝없는 탐심을 가진 악한 자임을 잘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탐심이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이라고 하는 때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이끌려 즐거워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으로 탄식하며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이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께서 주셨기에 얻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펴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며 주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필요는 하지만 궁핍한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따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소서. 마음의 평강 주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겠나이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